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아니와에서 중창단이 찬양대속을 채우고 찬양하고 그 참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하나님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한 달여 전에 봐가지고 한 2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2차까지 다 마치셨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은 분들, 거의 아마 대부분 분들이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 중에 계실 텐데 저희 찬양대도 음악위원장님과 상의하고 10월 셋째 주 경부터는 찬양대가 서려고 합니다. 대부분 아마 찬양교원들이 다 접종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주의하며 잘 써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찬양대 자리에, 호산나 할렐루야 자리에 다 원래대로 다 들어가서 찬양하시고, 또 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하시고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기쁨이 있죠. 복음을 깨달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행복함, 감사와 감격과 또 기쁨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정말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을 꿈꾸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해지려면 이발을 하라. 이발하신 분 계십니까? 명절을 맞아? 한번, 저 이발했습니다. 제가 지금 손 들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발을 하고 하루가 안 지났습니다.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다는 그런 세상 말이 있는데, 미국 하면 여러분 뉴욕 굉장히 화려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화려한 도시에 노숙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뉴욕의 미용사들, 이발사들 조합이, 이 연합체가 모여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벤트를 통해서 미용사, 이발사인 자신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센트럴 파크에서 준비를 하고 몇몇 노숙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솜씨가 좋은 이발사가 그 노숙자의 머리를 잘 다듬어주고, 그리고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아주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양복도 입혀왔더니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발사들은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 변한 노숙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또 이발이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레스토랑과 협력을 해서 그 노숙자들을 취직까지 시켜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발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 삶을 시작한 이 노숙자들은 다음날에 다시 노숙하러 갔습니다. 직장을 얻었지만 다음날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하루 만에 직장에서 대부분 쫓겨났습니다. 외모와 환경은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내면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내면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외모도 여전히 훤칠하고 용모도 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고 이미 그를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정말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늘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밖에 없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중심은 너무나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서들에게도 수없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쪽에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가 어두워서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내게 대한 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들었고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질 때 나를 욕한다 그렇게까지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지니까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다 거짓을 행한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 화려한 미사여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 나눔 이런 것들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 자신의 영광, 높은 자리, 편안한 삶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본문 읽은 말씀대로라면 옛적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걸어갔던 그런 옛적 길,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이켜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가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걸으라고 한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조들이 걸었던 옛적 길, 선한 길, 다윗이 걸었던 다윗의 그 길, 그 길로 걸어가면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한 길 걷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심정도 모르고 그들이 한 그들의 대답과 응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저와 같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교회의 성도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복음전도자 D.L. 모디가, 그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인데, 그 토레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로 철저하게 살았었는지,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셔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곳에서 늘 점심 식사를 하던 그 식당의 직원을 만나서 또 복음을 역시 전했습니다. 그 직원의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점심에 그 식당을 찾아갔고 그 직원이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근심 섞인 목소리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봐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무엇을 잘못했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지역의 부흥회가 끝났고 몇 주 뒤에 목사님이 그 직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찾아가서 그 직원을 만났는데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남이 보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깨닫게 됐을 때, 그때에 나의 더러운 비참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래야 내가 거기서 일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 감격,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수없이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능적인 그 어떤 것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때는 가볍고도 하찮은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지렁이같이 한낱 하찮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우리의 모든 것, 그 체질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의 존재, 단지 먼지일 뿐인 우리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가엾고 또 하찮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돌이키기 위해서 거기에 멈추어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봐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며 잠시 멈추어라.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런 중간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엾고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멈추어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 신앙의 길을 나는 잘 걷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나는 걷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져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길, 악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하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깊이 만나고 정말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깊이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앞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일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깊이 또다시 확인되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욕망에 흔들리는 한없이 가볍고도 가볍고 또 그렇게 하찮고 악하고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내가 잘 걷고 있는가? 중간중간 그 길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내 신앙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도록,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던 길에 멈추어 서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점검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정말 실패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길이신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고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한쪽에는 그리신 산, 한쪽에는 에발산을 두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너희들에게 한쪽에는 복이 있고 한쪽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세상 한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을 주신, 여러분 진짜 의미를 아시죠? 진짜 의미는 내가 선택권을 너희에게 주지만 너희는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라, 하나님의 복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속에 살고 싶어하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으며 싫어하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걸어왔던, 그냥 익숙하게 그냥 늘 살던 삶으로 왔던 그 신앙의 길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옛적 길,
선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왔을 가벼운 길, 신앙의 무게가 있는 길이 아니라 가볍고 어쩌면 악하고 더러운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선택하고 신앙인답게 행동하고 신앙인답게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길의 끝이 어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길의 끝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이미 확정되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도 이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아마팀과 야구팀과 경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3년쯤 전에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있었는데 한국이 거기에 올라갔었고 그 경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찾아봐도 잘 찾을 수 없었는데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승하는 과정에서 야구는 9회까지 경기를 하는데 3회, 5회, 7회 이럴 때 굉장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여러분 녹화 중계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녹화 중계로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녹화 중계로 야구를 보고 있는데 3회가 되고 5회가 되고 7회가 됐더니 팀이 질 것 같고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 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9회 말에 극적인 우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보면서도 느긋하게 경기를 볼 수 있지요. 초조하지 않습니다.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태연하게 그 경기를 즐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에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9회 말 그게 신앙의 끝이라면 9회 말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지금 실패하고 지금 넘어지더라도 최후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초조하지 않고 의연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쌓이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목적이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우리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펼쳐지는 삶에 있어서 특별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 더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지 않는 식구들, 친구들, 가족들을 더 잘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힘들어할지 몰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의 신앙의 경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확정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길을 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만나는 식구들, 친구들 열심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긴 그 최후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그동안 삶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때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주저앉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온전하게 살려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진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바쁘고 하나님 그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아버지 탐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좌절하고 낭만하며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내 욕심만 추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그 입술의 말한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삶에서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들의 인생을 받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육신이 연약하신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눈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